첫 번째, 평범한 일이 헌신이 되면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삼갈이 어떤 무기를 가지고 싸웠다고 기록되어져 있죠? 소모는 막대기로 싸웠다는 거예요. 왜 칼이 아닐까요? 왜 창이 아닐까요? 왜 많은 군사력이 아닐까요? 그것은 이 소모는 막대기 하나가 이 삼갈에게 가장 편하고 익숙한 무기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평상시에 이 막대기 들면서 소를 몰기도 하고 맹수가 늑대가 달려들면 이 막대기로 싸웠을 것 아닙니까? 자신에게 가장 익숙했던 그런 무기, 가장 평범한 무기, 이 무기를 가지고 싸운 거예요. 그런데 이 평범한 막대기 하나가 하나님께 헌신되니까 한 민족을 구원하는 막대기로 변화되더라는 것이죠.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사울 왕이 어떻게 했어요? 본인의 갑옷을 입혀주고요, 본인의 무기를 줬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몇 번 걸어보다가 그것이 익숙치 아니하므로 그것을 벗어 던지고 자신에게 가장 익숙했던 무기, 양을 지키면서 사용했던 그 무기, 물맷돌을 들고 나갔습니다. 칼이 아니고 방패가 아니고 창이 아니었어요. 익숙했던 무기를 들고 나갔어요. 평범한 겁니다. 모든 목동들이 들고 있는 그냥 평범한 돌멩이 던지는 무기예요. 그런데 그 평범한 것을, 그 물맷돌을 하나님께 헌신하니까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나는 기적이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번에 우리 허혜숙 권사님을 중심으로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이 한국 음식으로 카렌족 신학생들을 섬겼거든요. 우리가 준비한 음식은 떡볶이와 잡채였습니다. 그런데 현지에 가서 재료를 구해서 음식을 만들면 좀 맛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재료 완전히 다 준비하고 물일이 좀 바뀌면 안 될 것 같아서 이제 생수를 구입해서 가능한 한 한국하고 똑같은 맛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떡볶이하고 잡채를 만들었는데요. 여기보다 더 맛있었어요, 진짜. 정말 맛있더라고요. 야, 이거 장사해도 되겠다. 정말 맛있어. 우리 아이들도 정말 맛있다고 잡채 먹고 막 그렇게 했는데, 먹으면서 요거 이 카렌족 사람들한테는 입맛이 어떨까 궁금했는데 보니까 클리어, 올 클리어. 더 달라고, 더 먹고 싶다고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 야, 이게 우리나라 맛이 통하는구나. 이 떡볶이하고 이 잡채, 우리나라 맛도 이분들한테 통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요, 이 현지인들이 그것을 먹고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그분들도 음식을 준비하긴 했는데 너무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계신 그 신학교 그 총장님이 제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도전받았다. 도전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이런 거구나. 이렇게 섬겨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본인이 알았다. 도전받았다 그러더라고요. 자기 공동체도 점점 성장하는 공동체가 되겠다고 제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떡볶이 별 음식이 아니에요. 잡채 별것 아닙니다. 그런데 떡볶이 하나가 하나님께 헌신되니까 그것이 한 민족을 변화시키고 억눌렸던 사람들을 위로하고 생명을 전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시고 그들을 놀랍게 축복시키시고 변화시키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갔어요. 문제는 그 평범한 것이 하나님께 헌신되었느냐 하는 거예요. 그냥 평범한 그 소모는 막대기가 하나님께 헌신되지 않았다면 그냥 그거는 소를 모는 막대기에 불과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헌신되니까 그 소모는 막대기가 소를 모는 것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성물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성물이 되니까 그 막대기가 민족을 구원하는 막대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물맷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헌신된 미용 기술, 성물이 되는 거죠. 구별되는 거죠. 하나님께 헌신된 상담 자격증, 하나님께 헌신된 라면 하나, 하나님께 헌신된 운전면허증, 하나님께 헌신된 물질, 하나님께 헌신된 토지, 하나님께 헌신된 젊음, 하나님께 헌신된 노래 하나, 하나님께 헌신된 부채춤, 태권도, 그것이 아무리 평범한 것이라도 하나님께 헌신된 것이라면 그 순간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 되고 하나님의 것이 되면 그것은 성물이 되고 성물이 되면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은 그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범한 사람도 평범한 막대기도 헌신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능력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함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평범하지만 헌신된 것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도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평범한 사람의 비전이 세상을 바꾼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아주 특별한 말씀이 있어요. 삼갈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민족을 물리쳤다고 했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세요.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 도, 이 표현이 중요해요. 그 가가 아니고 뭐라고요? 그 도라는 표현이 너무 웃긴 거예요.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그 도,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가 아니라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이게 너무 웃긴 거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도대체? 왜 그 도라고 했을까요? 그 가가 아니고 그 도. 삼가는 사사가 될 마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 민족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억압받고 학대받습니다. 자기 민족이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자기 친척이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꾸게 된 거죠. 자유를 향한 꿈. 자유를 향한 꿈. 그리고 더 이상 학대받지 않고 어린아이들의 마음대로 뛰어놀 수 있는 그런 세상, 그런 세상을 꿈꾸지 않았겠어요? 그러다가 정말 본인이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족속과 싸우게 되었고, 그 결과 일반 사람이나 군인 600명이면요, 고대 사회에서는요 엄청나게 많은 숫자예요. 군인 600명을 무찔렀어요. 그리고 민족을 구원하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어 그도 사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별 볼 일 없는 평범한 사람, 평범한 직장인, 평범한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 평범한 주부일지라도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작은 비전 하나,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작은 비전 하나, 다음 세대를 세우고 싶다고 하는 작은 비전 하나, 이런 비전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헌신되면 하나님은 그 비전을 만지시고 조각하시고 또 그 비전에 축복을 부어주시고 크게 하셔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생명을 살리시고 민족을 변화시키시고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선교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WEC 국제선교본부에 방문하게 되었고 정말 흔치 않은 기회입니다. 정말 좋은 기회를 받은 거죠. 거기 특별히 국제본부 총재이신 박경남 선교사님으로부터 이제 선교에 관한 이야기와 또 개인적인 간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이제 버트 선교사님 네 분한테 배웠는데, 그분도 이제 의사시고 또 신학교를 나와가지고 선교하고 계시는 버트 선교사님, 그분 한 분은 조지아 분이고 아내분은 애리조나 출신이신데 백인이에요. 그분하고 이제 공부를 했고, 우리 이제 청년들은 볼프강이라고 하는 독일분 내외와 함께 우리 청년들이 이제 쉐어링을 했어요. 그 박경남 선교사님도 외과 의사 출신이십니다. 그 아내 선교사님도 외과 의사 출신이에요. 이분이 원래 4대째 기독교 집안인데 아주 정통적인 보수적인 기독교 집안에서 성장하셨습니다. 완전히 서민스터 신앙 고백, 그걸 외우기도 하고 어렸을 때, 그리고 인간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배워가면서 전통적으로 철저하게 주의를 성수하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해오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부흥회가 있었는데 그때 부흥회를 인도하셨던 목사님이 이제 선교사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 헌신해라 그랬더니 그때 이제 박경란 선교사님이 하나님께도 주신 은혜가 있어서 내가 선교사가 되겠다 이렇게 헌신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 이후에 이제 신학대학을 가려고 이제 준비를 하다가 선교를 하는 데는 그 의료 선교가 좀 낫지 않겠나 싶어서 이제 의과대를 연대 의대를 들어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의과대를 진학을 했고 이후에 나와서 대학병원에서 근무를 하셨어요. 그리고 또 아내분도 학교에서 만나서 아내분도 이제 외과 의사고요. 강남의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정말 고급 아파트에서 너무나 유복하게 생활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밤마다 한강을 쫙 바라다 보면서 언젠가는 내가 하나님이 원래 불러주셨던 대로 선교사로 가야 되는데 언제 가야 될까, 그런 고민을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까, 그런 두려움과 기대감을 가지고 살고 있었는데 언제 가야 될지 몰랐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기도를 했대요. 우리 아내도 하나님의 콜링을 받는다면 그때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데인 줄 알고 가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제 아내분도 이제 같은 대학병원에서 일을 하셨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게 사명을 주신 것 같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아들여서 모든 것을 정리하고 전쟁 중에 있는 아프가니스탄으로 들어가서 이제 환자들을 치료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아프가니스탄이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잖아요. 한동안 전쟁이 굉장히 길었죠, 그죠? 내전이 굉장히 길었는데 한 번은 이제 선교팀이 이 선교팀이 의료 선교하시니까 이제 이 지역 저 지역 다니면서 이제 환자들을 치료하는데 차를 타고 일자로 차들이 쭉 가겠죠. 이제 광야 같은 데를 쭉 사막 같은 데를 쭉 가는데 미사일이 날라와가지고 앞에 있는 차를 팍 폭파시키더래요. 갑자기 막 총알이 날라오고 그런 경험이 많았다는 거죠. 선교를 하면서 굉장히 어려웠고 그 외과 수술을 참 열악한 환경에서 이제 수술을 집도하고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현지인들에게 교육도 하고 의료 교육도 하고 하면서 남는 시간에는 틈틈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지역이 이제 이슬람 국가잖아요. 다 무슬림들인데 여러분 무슬림 지도를 이렇게 쭉 보면 중동부터 이제 아시아, 중앙아시아가 쭉 있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강성이 어디냐면 이란, 이라크가 아니라 아프가니스탄이에요. 아프가니스탄이 이 이슬람이 제일 강성인 곳이거든요. 웬만한 사람 절대 믿지 않아요. 복음을 전하면 그날 내 복음을 들은 사람이 나를 죽여요. 그런 곳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제 복음을 전하셨다는 거죠. 근데 기적이 일어난 거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오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분들이 모여서 지하교로 그죠?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이 기적이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사건이 있어서 결국 우리나라하고 외 선교본부에서 이제 아프간에서 철수하라 그래가지고 이제 정리하고 이제 철수를 했고 다른 나라 지역에서 사역을 하는데 그 이후 아프가니스탄이 막 그 내전이 일어나고 굉장히 복잡했잖아요. 그때 예수 믿었던 이 무슬림 사람들, 예수님을 영접해서 지하교회를 형성했던 그 사람들이 미국으로 탈출을 했고 미국으로 탈출했던 그분들이 거기서 신앙을 지키면서 자기네끼리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민족, 한 마을, 한 사람이 변화되는데 특별한 사람이 사용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박경남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꼭 선교지에 오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이 있는 직장에서, 여러분이 있는 가정에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는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분명히 지키면서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는,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비전이 있고 그렇게 쓰임받고자 한다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 있는 곳에서. 여러분 만약 우리 인생이 태어나서 열심히 공부하다가 직장생활하다가 어느 순간 은퇴해서 그냥 늙어서 노후를 보내다가 죽는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다?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 그냥 살다가 50대 60대 돼서 은퇴해가지고 병들어서 죽는 것이 끝이다? 여러분 이런 인생이 얼마나 허무해요. 짐승도 그렇게 살잖아요. 태어나고 생존하기 위해서 발버둥 쳤다가 새끼 낳고 그 나이 들면 죽잖아요. 사람도 태어나서 생존하려고 발버둥 치다가 늙어서 죽어요. 이게 인간의 존재의 목적일까요? 이게 얼마나 허무해요. 이게 인간의 인생의 전부라면 삶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창조주 하나님과 동행하고 창조주 하나님과 같은 비전을 품고 창조주 하나님과 같은 일을 하고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한 영혼을 살리고 민족을 변화시키는 데 쓰임 받는다면, 교회를 세우고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다면, 우리의 짧은 인생이 하나님의 인생이 된다면 그건 다른 인생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 인생이 아니라 다른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굳이 꼭 선교지 나가지 않더라도 지금 여기 있는 곳에서 말이죠. 사실 그렇게 보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정말 축복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평범한 인생이 아니에요. 성별된 인생이고 하나님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사사 삼갈은 유명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비전과 그의 소문은 막대기가 하나님께 헌신되니까 그것이 성물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한민족을 살리는 능력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평범한 사람도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라면 하나도 떡볶이 하나도 헌신되어지면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듯이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특별한 능력이 없어도, 특별한 직업이 아니어도, 특별히 부자가 아니어도 평범한 사람도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고, 평범한 사람도 축복받을 수 있고, 평범한 사람도 기적 볼 수 있고, 평범한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줄 수 있어요. 헌신되면 말이죠. 오늘 삼가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 기적의 현장에 주인공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